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이야요 가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이야요는 우리나라 이제 말이지만 아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이야요 가문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야요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야요 가문은 명품 가문입니다. 서문학교 성도님들의 가정도 아이야요 가문처럼 명품 신앙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명품 가문인 아이야요 가족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가 된 부모 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족 사랑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되고, 주일 성수와 예배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11조 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의 본을 보여야 되며, 모든 언어와 행동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올 준비를 하면서 부모 된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 남편 된 우리가 아내에게, 또 아내 된 우리가 남편에게 본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 오는 준비 과정에 짜증도 내고 자식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고 서둘러서 오면서 신호등도 무시하고 또 끼어드는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면서 은혜 다 까먹고 오지는 않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황량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내내 잘 믿음을 지키다가 주일날 아침에 다 쏟아붓고 와서 황량한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수십 년째,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남편은 바뀌지 않고 절대로 자식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성질을 내도 안 되고 짜증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 은혜를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내가 바꾸어지자, 그런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행복한 명품 신앙가족을 보면요, 부모가 모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보면 그들에겐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참 행복한 부부들이죠. 그들에겐 자식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웃들과 화목했고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야요 가문을 명품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석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추석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추석이 계속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위키백과에 보면 추석은 중추절이라는 15야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절기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15야라는 표현은 가을의 중간에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앞선 세대는
추석이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하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사를 부모 공경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의 풍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 이 제사제도의 원조는 공자라고 하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자기 부모들이 세상 떠난 날 차 한 잔을 놓은 것이 유래가 돼서 점점 더 우리나라 양반 문화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차리고 그런 걸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면 추석의 분위기에 휘말려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 음주 가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병폐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추석에 가족을 만나면 반드시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믿는 티를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괜히 교회 자랑하고 어떻고 저떻고 또 믿음 자랑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조용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근데 혹시 가난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형제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가난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얕을 수도 있고 또 후손들이 잘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텐데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 좀 가난하다고 그러더라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는요, 경쟁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어렸을 때는 경쟁 대상이 됐죠. 저희 집도 5남매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좀 둔한 녀석은 못 먹고 지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경쟁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따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는 매우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절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만나면 서로 좀 잘해주고 좀 어떤 덕담 같은 걸 나누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또 솔선수범해서 하면 형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45% 정도의 사람들이 홀로 추석을 지낸다고 그래요. 왜 그분들에게 형제가 없고 왜 자매가 없겠어요? 그런데 형제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남보다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과 좀 배려하는 모습,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명절을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품 신앙가정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명품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가문은 명품 신앙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가풍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습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만 그 가문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겠어요. 제가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부모의 신앙 형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신앙을 바르게 잘 모범을 보였으면 후손들은 분명히 그 부모를 닮아서 명품 가문을 만들어 갈 텐데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쟤들이 왜 저럴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부모되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뿌린 씨앗 때문에 쟤들이 왜 저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 조심해야죠. 혹시 지난 날 동안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면 자식에게 회개하지는 마십시오.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식들 보기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본받고 자식들의 믿음을 보고 자식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폐일어나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이야요 가족의 명품 가문을 만드는 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의 본을 근본 명절에 보입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도,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본을 보이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명품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하시면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의 가장 큰 방법은 자녀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 닮지 않은 자식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머리가 좋은데 자식들은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부모들이 또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들은 건강한데 자식들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들에게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가문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에게는 분명히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세대 차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인데, 지금 세대 차이는 사회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1년 단위로 세대 차이가 나누어진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세대 차이를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만 자식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다루어야 돼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집사람이 TV를 보는데 12시쯤 돼서 나와보니까 동침이라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마룡 씨도 나오고 또 김미화 씨도 나오고 거기 또 한의사도 나오고 김양재인가 한의사도 나오고 모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부모는 죽어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커서 부모하고 얘기해 보면 부모들이 자기를 안 돌봤다고 얘기한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에게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식이 받아들이는 관념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식들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능력이 있든 그 아이가 능력이 없든 상관이 없이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것이 혈통을 이어가는 길이고 인류 역사를 이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명품 가문이 되기 원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심는 그대로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서 당연히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야요 명품 가문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두 줄기가 하나님 공경과 부모의 공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공경했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공경했고, 그리고 야곱은 이삭을 공경했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의 가정들이 다 명품 신앙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저는 추석과 가문 이야기 그만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는 야곱을 생각할 때에 풍문화로 산 그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읽고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이삭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근데 이 사람이 태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손자를 찾아가서
내 뱃속에 아이들이 막 싸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뱃속에는 쌍태가 있는데, 두 아이들이 있는데 싸울 거다.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형보다 더 위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데요, 보통 쌍둥이를 낳으면 지금이야 뭐 초음파 보고 뭐 그래서 쌍둥이가 있다 없다 그런 걸 다 판명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사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쌍둥이가 든 사람은 이제 끝난 거죠. 한 명 낳으면 끝났다 하고 있으면 한 30분쯤 후에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또다시 진통이 오고, 그래서 또 한 녀석이 나오고, 많게는 뭐 9명까지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낳는데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좀 있다 나온 게 아니고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다리 끝을 딱 발꿈치를 붙잡고 둘째 녀석이 딱 형 따라서 나오는데 동시에 나왔다 그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태 속에서 싸우더니 나올 때도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태어나서 나오더니 형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한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늘 어렸을 때도 형 나한테 장자권 줘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은 하도 그 소리를 말해도 좀 지겨운데 안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들에 가서 형 에서가 얼굴이 붉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혈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을 잡으러 갔다 돌아오니까 부엌에서 엄마는 없는데 이 야곱이 늘 하던 대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러니까 동생이 안 준다는 거예요. 야, 나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잡아온 짐승하고 바꾸자고 해도 안 주고 막 그러는데 결국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동생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형 그럼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쉽게 생각했죠. 이게 늘 하던 소리고 늘 듣던 소리니까 그래 그 장자권 중에 팥죽 한 그릇 줘라.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꾼 거예요. 형은 아무 생각이 없었죠. 당장 배고프니까 말로 주고받고 뭐 서류 쓰고 직인 찍고 지장 찍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화근이 돼서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때 동생이 어머니하고 짜고 속여서 형의 축복을 다 받고 형은 동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형이 생각하니까 괘씸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기름 한 병 딱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낯설고 물서른 곳 430km 떨어져 있는 갈대우르까지 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지쳐가지고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 잠을 자요. 근데 꿈속에 놀라운 것을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늘로 사다리가 올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기름 한 병을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위에 다 쏟아붓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도망간 20년 세월이 험난했습니다. 14년 동안은 임금 한 번 못 받고 그 임금도 10번이나 번역하면서 외삼촌 집에서 구박을 받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그래도 살았는데 마지막 6년 7년 동안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가나안의 장주가 됐다, 가나안의 주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생각인데 히브리서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공?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생했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런 단순한 단 한 구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히려 야곱이 죽을 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강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의 믿음의 집성판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의 믿음은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세 가지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교회 사랑과 11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옳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고백하는 신앙과 교회 사랑과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기 말씀 21절의 중간에 보니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위대한 유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요 가문의 전통이죠.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축복하죠. 세 번째 마지막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으셔야 돼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지막 모습, 죽으면서 눈 부릅뜨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한 맺혀서 이빨 갈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죽음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누구든지 가는 건데 힘들게 가시지 말고 생명 연장하려고 뭐 호수 꽂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우리가 야곱의 가문처럼 그렇게 신앙의 명품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